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도대행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열어서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더 달라졌지만 요거 아시죠? 네, 요거 아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 안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밖에서는 참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존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5년 11월에 이렇게 국제 뉴스의 한 뉴스였는데요. 레그 포거리라는 사람, 60대의 이 사람이었는데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는 실제로 이렇게 가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푸르지만 가운데는 굉장히 사막으로 지역 이렇게 밀집된 곳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낙타 사냥을 떠났다가 실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구조대가 구조하려고 나섰다가 6일 만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게 된 이유를 이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어느 이제 TV에서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이 진행자가 개미를 먹으면서 며칠을 버틴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했는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진행자가 누구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장교 출신이고 지금 저 옆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함께 이제 TV 쇼에 나오면서 이렇게 생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어 그릴스 치면은 굉장히 유명한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존,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더운 곳에서 혹은 이렇게 살기 험악한 지역에서 무인도에서 사는 방법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생존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분이죠. 그래서 영국군 장교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이 장교 출신으로 있다가 어느 큰 사고를 당하면서 이 허리에 이 척추를 한 몇 개를 부러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겪고 나서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살게 되고 나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사람을 자신이 가진 기술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쇼들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이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있고요. 수많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경제 위기다, 뭐 부동산도 위기다, 모든 것이 위기다라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은 젊은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견해서 이 사람들이 이끌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각자가 가진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이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예견하고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야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설교의 모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존 방법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성경의 배경 그리고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제목, 이 배경들을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실제로 요단강 앞에서 진을 쳐져 있는 이 상태에서 모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경외해야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30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죠. 잘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때린 데를 또 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린 데를 계속 때리고 또 때리면 그게 제일 나쁜 사람인데,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1세대들은 이 땅에 묻힐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묻힐 것이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갈 텐데 2세대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하는가? 40년 동안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모세가 끊임없이 해서 전통적인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얘기한 대로 과거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 이야기에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이 과거의 역사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너희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광야라는 이야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살아보지 못했고, 물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또 4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신명기의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정복하게 누릴 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밑거름이 우리를 새롭게 생존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반드시 밑거름이 될 거고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땅을 차지하는 것,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생존의 비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전에 학생 한 명 이제 지금 졸업해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안 잡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근데 이제 공부 학교는 좋은 데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제일 좋은 데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놀길래 공부 좀 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잔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전도사님 오면서 이제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길래, 무슨 공부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길래, 그래 무슨 공부를 하냐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의 어떤 시세의 흐름, 주식의 시세의 흐름, 이때 빼고 넣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 나보러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농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 살면서 제가 살 곳 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이 알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나뉘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집도 3일만 살면 똑같은 집이고 가장 작은 집도 3일만 살면 똑같은 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격차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런 반찬 또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시댁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친정에서는 굉장히 기쁨을 얻는 그런 우리 며느님들의 이야기처럼 친정이 주는 안정감, 포근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가면 반드시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이런 어떤 집이 생각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희 김치를 먹지만 저는 안 먹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충분히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희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이제 호주로 갔었는데 6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서양 음식을 계속 먹었습니다. 서양 음식을 먹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에 이렇게 딱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한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먹게 되고 먹으면서 참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튼 그런 어떤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취하게 되면 안정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을 유랑하는 백성들은 모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40년을 유랑했는데 이 상태에서 명령한 것을 지키어서 행하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더 그 맹세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보금자리가 없다가 보금자리가 생기는 이 과정을 너희 반드시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소산이 많은 땅에서 너희는 누리게 될 텐데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러나 그 모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장 행복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행동과 훈련을 해야지만이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희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깨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팔고 뭐 지금부터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안정감에 도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정감에 도취되어 있고 안정감을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유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시다면, 마음의 또 평안함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모세가 그렇게 많은 양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 순종,
경외함, 거룩함, 그것을 지킬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되 그 안정감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못 받으며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안정감에 있지 않고 말씀을 순종함과 경외함과 거룩함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생존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보내신 목적은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분명치 않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면 절대 그냥 팔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하나 만들면 그 차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수없이 반복해서 끝없이 확인한 후에 그 후에 차를 팔게 됩니다.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실전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되겠는가를 확인한 후에 그래야지만이 상품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터프한 그런 실전 장소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이 목적은 우리가 더 안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 보호받기를 위함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의 목표,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 그런 것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검증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하며 가진 것이 많아야 하며 명예가 많아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며 인맥이 많아야 하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내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내 말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구가, 그 마음이 열망이 있는가, 그것을 더 많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순종으로부터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이어야만이 그런 절박한 시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정감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스월드 챔버스의 묵상집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이렇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급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회사야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의 그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해결이 안 돼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먹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의복입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었고 더운 곳이었고 그것에 맞게끔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와이에서 입는 그런 어떤 반팔, 그냥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의복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낮에는 불에 뜨거워지는 그런 옷 같은 것이 될 것이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신발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문자 그대로 의역하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가 없었으면 이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거짓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깨닫게 하셨으니 젊은 세대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 너희도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의 말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나의 말을 지켜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먹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입히고 너희 의복을 절대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마무리되겠지만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야 끝이 납니다. 광야는 지나가야지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지나갈 때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자초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의 마음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먹이고 반드시 입히고 반드시 헤어지지 않게 당당하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라는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이 깎이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거품이 빠지고 도끼도 빠지고 수많은 것들이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이 굳는다라고 하죠. 그 마음이 굳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굳어진 것이 풀려야지만이 그 말씀이 또다시 들어오고 그 내 안에 다시 한번 작용해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은혜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